할렐루야. 2014년 첫 주일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52번의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한 해도 주와 동행하며 주님을 중심하여 살도록 복된 날로 이 날을 구별하여 주셨지요. 올 한 해도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다른 많은 소망과 기도의 제목이 있겠지만 하나님 52번의 주일을 온전하게 성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로 첫 주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52의 주일을 온전하게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다는 뜻이요,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뜻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열정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2번의 주일만 제대로 섬겨도 믿음 생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첫 주일에 그런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해 2014년 여러분과 여러분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새해 벽두 첫 주일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오늘 성경 우리의 묵상할 말씀은 그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가 원하는 그 소망보다 먼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한 해를 시작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도전하시면서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2장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죠. 거기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한결같이 시험 받으신 분이신데 죄는 없으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아픔, 육신의 연약함,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던 우리의 영적 아킬레스건,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원은 있지만 육체가 약해서 제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실패,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은 잘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습니다. 몸으로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친히 우리와 같이 낮아지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성정을 가지고 33년을 이 먼지나는 지구촌 한 구석을 걸어가셨고 우리와 똑같은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소망이 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부끄러울 기도 제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지 못할 우리의 마음에 부끄러운 흔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단지 죄가 없으실 분이시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시고 시험을 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넘어지고 연약한 그 시험 당하는 부분들을 친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도전하시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부름에 대한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신분으로 세움받았습니다. 하늘의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듣고 보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생각하고 곱씹을수록 감동스러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내 부족한 인격과 내 스스로도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채로 쉬 열등감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눈으로 보십니다. 하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여. 하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여. 우리에게는 고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고귀한 직분에 합당할 만한 삶으로의 초대를 하십니다. 여기 우리의 초대에 중요한 모델을 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두 가지의 또 상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믿는 도리의 사도시라 그랬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과도 깊이 관련이 있죠.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곧 믿음의 도리이신 우리의 사도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도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자였습니다. 우리도 거듭난 이후에 세상으로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자, 사도직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곳 가운데 보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 한가운데 주의 의와 주의 뜻을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형제라는 말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의 결과로 이루어진 일, 그 거룩,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는 세상 한가운데 보냄받은 자, 부름받은 사명 가진 자입니다. 두 번째는 그 거룩을 이루어갈 자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도이시요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신다는 뜻이요. 말씀과 생활 중에 언제나 첫 자리에 그분을 모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오늘 결정할 때 내가 이 1년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 삶의 첫 자리에는 항상 그리스도를 모시겠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은총과 존귀함을 입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부름을 받고 거룩한 형제 자매가 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도리이시고 사도가 되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십시다.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또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모든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고 3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흠모하고 또 믿음의 표대로 삼은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의 공통점은 그 부름받은 자를 향해서 신실하게 충성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도 80세의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맡기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된 백성들을 위한 신실함의 그 섬김을 끝까지 잘 감당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보냄받은 자, 곧 이 땅에 구원하여야 할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위해서 그분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신실함과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모세와 그리스도의 공통점은 신실함입니다. 그러나 이 두 분 사이에는 큰 차이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는 그 집의 사환으로, 종으로 세움받아 그 집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의 주인이십니다. 집보다 그 집의 주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이시요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기셨지만 그분의 섬김과 신실함은 주인의 신분으로서, 아들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차이가 5절 6절에서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는 장차 나타날 영광,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직 실체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존경하고 율법의 대표자로 모세를 섬겼지만 모세는 본체가 아닙니다. 그는 그림자로서 장차 임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으로 오실 그분을 위해서 섬기던 자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것이 실체가 되었고 율법이 완성되었고 그 이스라엘의 온 집을 주인의 아들로서, 주인으로서 그렇게 섬길 자가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집을 온전하게 세워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오늘 마지막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여기 이 집이 어떤 집입니까? 6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셨는데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완벽하게 지은 좋은 어떤 대저택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섬겼던 이스라엘 공동체와 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고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을 내어드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첫 번째는 소망의 확신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우리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 그 구원을 끝까지 붙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자랑,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친백성된 이 아름다운 신분의 변화,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의 집으로 마지막 날에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표대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분을 굳게 잡으십시다. 올해 한 해도,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을 굳게 붙들고 그를 깊이 묵상함으로 믿음 안에서 온전하여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도리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 주님의 도우시는 손이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